자, 오늘 우리가 13과를 배울 건데 제목이 뭐예요? 이 세상의 영적 본질. 영적 본질 그러면 벌써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영적 본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의 세상과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영적인 안경을 끼고 볼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의 이 세상은 어떠하냐? 영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의 본질은 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본질이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영적으로 응답하려면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바라봐야죠. 보아야만 대책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보이는 세상이 다고 내가 느끼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세상에 대하여 영적으로 응답하거나 바르게 대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은 어떤 것이냐를 알고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그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란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세상이냐 하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155페이지를 펴시면 제 간증을 적어 놓았습니다. 친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신인 증거를 대라.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다음에 만나서 내가 얘기해 줄게. 그리고 다음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신 증거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예언과 역사. 예언과 역사. 그래서 성경은 예언과 역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성취하심을 증명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 저도 그 친구 때문에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자, 우리 156페이지를 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 셋째 줄, 둘째 줄이네. 막연하게 예언하고 막연하게 맞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점쟁이들이 하는 게 요따위 짓입니다. 두루뭉실하게 동적으로 만나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 예? 자기식으로 다 맞추니까 이게 맞는 거지 정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이 구체적일수록 그 예언의 스케일이 클수록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같이 읽어요. 예언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정치가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환경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을 하고 이룬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사람들,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해 간다 하는 것이 바로 참신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단. 그런데 너희에게 그럴 능력이 있는가? 있다면 증거를 내보라. 그럼 신으로 인정해 주마. 그럴 수 없지. 그래서 너희는 우상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참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예언과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셋째 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시고 그 사건을 성취하시며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언과 역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하셨고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를 다 기억할수록 그죠?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또 과거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앞으로의 모든 예언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번 과부터 내용이 달라지죠. 지금까지는 이제 아하스 얘기를 했는데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입을 받아서 두려워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남유다 주변에 있는 10나라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방 나라를 향한 예언도 이사야가 하는데 왜 이방 나라를 위해 예언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남유다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백성 원수의 나라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예언하는데 그 이방 나라의 첫 번째 등장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사야가 예언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사야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겨우 태동하는 나라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는 아수르인데 일어나려고 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맨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나라의 대표로서의 바벨론,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을 맨 먼저 등장시켜서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157페이지 두 번째 문단 성경 구절 밑에 나오죠. 그런데 왜 갑자기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바벨론은 막 생겨난 신생국일 뿐입니다. 유다에게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부터 언급할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과를 잘 배우시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두 개가 있었죠. 고바벨론과 신바벨론이 있었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모든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용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로 알려면 바벨론의 특징을 이해하면 되는 거라고,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바벨론 제국을 이해하면 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그 다음 문단인데 157페이지 가운데 문단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존재했던 가장 악한 나라는 어느 나라? 바벨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바벨론이 망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 없었어요. 근데 왜 바벨론이 망한다고 그랬을까? 모든 나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시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내용이 좀 어렵고 많지만 쉽게 써놨으니까 잘 읽어보고 여러분의 실력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 좋겠어요. 창세기 10장 얘기인데 157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니무롯이라는 사냥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세웠는데 어디서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바벨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발전하면서 더 넓은 땅이 필요했고 동쪽으로 가다가 평지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한 일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바벨론을 세우고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바벨탑을 세웠는데 바벨탑을 왜 세웠느냐 하면은 홍수 사건에 대한 반발심이 바벨탑을 세운 근본 이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탑을 세울 때 니무롯이 한 연설이 있습니다. 연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58페이지 성경 구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외쳤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의 연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첫째가 뭐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왜 바벨탑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아야 하느냐 하면은 홍수가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홍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런 뜻이야.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진멸시킨다고? 무슨 소리야?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홍수보다 더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가면 되고, 우리 이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위대한 인간인 우리가 어떤 역경도 이겨낼 거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흩어지면 우리가 약해지는데 우리는 뭉쳐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거다. 하나님의 저주도 인간의 힘으로 모아서 극복하고 이길 거다. 그런 뜻으로의 연설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벨탑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죠? 어가 반항자라는 뜻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창시자의 마음을 선포한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히 대적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고, 그가 세운 고 바벨론의 세 가지 특징을 159페이지에 적어놨죠.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엄청난 우상 숭배.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 공허하지요. 그죠? 하나님 대신에 초월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신비한 힘을 얻기 위해서 모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둘째, 바벨론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폭력이 난무하고 무력을 숭배했다. 이게 잔인한 나라입니다. 잔인한 나라, 역사 속에서. 그래서 바벨론하고 전쟁하려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싹 죽든지 아니면 빨리 항복하든지. 왜? 어설프게 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아주 그냥 완전히 죽여버리니까 무섭죠. 잔인하고 무서운 나라예요. 세 번째, 사치하고 엄난한 나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159페이지. 그러니까 바벨론은 포악한 절대 왕권의 시초이며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일부러 깨뜨리기로 작정한 나라입니다. 니무롯이 세운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것을 고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고 바벨론은 히타이트족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고 바벨론이 망한 후 약 1000년 뒤에 신바벨론 왕국이 세워집니다. 160페이지. 그러니까 성경이 이사야가 바벨론을 말할 때는 신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신바벨론은 미약한 상태인데 이사야는 신바벨론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 이 신바벨론도 나라 이름이 바벨론 아니에요. 바벨론. 바벨론, 고바벨론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바벨론이 한 일이 뭐냐? 결정적인 죄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바벨론도 고바벨론 못지않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상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60페이지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세 줄을 같이 읽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란 나라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나라를 말할 때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상징하는 용어로서의 바벨론. 그래서 여기 이 세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여기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벨론을 뭐라고 불렀느냐? 음녀라고 불렀어요. 음녀. 우리말로는 창녀라고 불렀다. 그런 얘기예요. 창녀. 왜 바벨론을 창녀라고 했을까? 161페이지 맨 위에 줄 같이 읽읍시다. 창녀들이 사람을 취하게 한 후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 죄를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을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죄짓게 만드는 주체, 그래서 음녀라고 불렀다는 것이고, 이 바벨론이 특히 미워하고 괴롭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대해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은 영적으로 귀신을 섬기고 정치적으로 잔인하고 사치와 방종을 일삼고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친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 나라냐? 죄 많은 나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나라라는 거예요. 자, 162페이지. 맨 위의 줄. 이것이 바벨론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심판을 말하면서 맨 먼저 바벨론이 등장한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단을 천천히 같이 읽겠어요. 우리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습니다. 세상의 영적 본질은 바벨론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알려면 바벨론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을 바벨론 되게 하는 것, 즉 바벨론 정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을 파괴하며 사치하고 방탕하며 잔인하고 음란하며 성도들의 피에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았습니다. 영혼을 가지고 장난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정신이자 세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바벨론 정신, 즉 영적으로 보는 세상의 정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잔인하고 음란하며 성도들의 피에 취하고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본질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나오죠. 이런 세상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찾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점점 바벨론 정신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라고 했지요? 성전 파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성전을 파괴합니다. 예배를 무시합니다. 마음의 성전을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변질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으로 마음 채우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데, 우리의 예배는 거꾸로 되고 있잖아요. 세상 욕심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것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이게 바벨론 정신에 함락된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거야.
자, 우리 162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그런데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바벨론은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싸운다는 것은 성전을 부수려는 이 가치관에 대항해서 보이는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영적 싸움의 본질이 뭐냐? 성전 수호입니다. 성전 수호. 보이는 성전과 예배를 지켜가고 내 마음의 성전을 견고히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한 일이 뭐예요? 닦아놓고 말하면 한 일이 뭡니까? 코로나가 한 일이 뭐냐고, 영적으로. 교회 망가뜨렸잖아요. 교회의 3분의 1을 죽여버렸어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나오는 걸 당연히 했던 사람들이 안 나온다고, 이제는 젊은이들이. 그리고 연약한 교회들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일학교 싹 없어졌어요. 주일학교가 폐쇄된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젊은 부모들이 안 나오니까 애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복구된 것 같죠? 복구된 것처럼 보이는 교회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교회 매물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을 것도 없어요. 싸게 살 수 있어요,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아시겠어요? 코로나 같은 거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가볍게 잽으로 때렸는데도 3분의 1이 박살났는데 조금 더 세게 때리면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니면 다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세상이 바벨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바벨론이라고. 자, 여러분, 우리 163페이지.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바벨론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가? 바벨론 정신과 정반대는 무엇인가? 같이 읽읍시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느끼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은 별것 아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도 바벨론같이 엄청난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 그들의 강함을 바라보면서 기죽지 말고 너희 마음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네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네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고 세상은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지니까 너희는 이러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다면 전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심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신앙이 없으면 문제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경험한 현실이 뭐예요? 두 나라 연합군이 자기를 치러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도 떨었잖아요. 그게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두 나라 때문에 떨 이유가 없어. 네 마음에 하나님이 차 있으면 두 나라 무서워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문제는 해결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까? 이사야 얘기가? 근데 왜 너는 하나님을 안 보고 적들만 쳐다보면서 부들부들 떨다가 더 큰 원수인 아수르에게 의지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해서 두 나라 망하게 하고 네가 아수르한테 시달리냐? 이런 바보 멍청이가 있나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든든하면 되는데 세상 바라보고 사시나무 떨도 떨다가 지 스스로 망하는 놈의 이런 멍청이가 있다니.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강조하는 것이 마음이야, 마음. 네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임마누엘 하면 뭐해? 나는 딴짓 하고 있는데 나는 세상 바라보며 침을 꼴딱꼴딱 삼키고 있는데
임마누엘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나도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해야지. 하나님을 쳐다봐야지. 그래야 임마누엘 신앙으로 이길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바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줄 163페이지 마지막 줄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만 바벨론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적 본질이 바벨론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바벨론을 이해하시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생각하시고 그 나라의 목적이 뭔가를 아시고 대처를 하시면 영적인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63페이지 기도를 읽어봅시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이 세상은 영적으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성전을 부수려는 이 세대에 보이는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굳게 세우며 살게 하소서. 바벨론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요즘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바벨론 닮아가는 거예요. 바벨론 정신이 우리 자녀들을 좀먹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도 함께 거기에 춤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눈을 떠서 세상의 본질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고 우리 자신이 깨어나야 할 줄로 압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자, 우리 문제 봅시다. 1번. 역사에서 평가되는 바벨론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를 통해 알 수 있는 세상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첫째가 뭐예요? 바벨론은 우상숭배에 지독하게 했고, 두 번째는 폭력에 난무하고 잔인하고, 세 번째는 사치와 음란이 극에 이른, 그게 고 바벨론의 특징이에요. 신바벨론은 거기다 더 붙었지. 성전 파괴까지. 2번,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나요? 바벨론 정신을 깨뜨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임마누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임마누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옆에 늘 우리를 사랑하고. 근데 우리가 안 쳐다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임마누엘 신앙에 응답하는 신앙,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는 신앙, 그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3번,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각자 간증하면 될 것 같고,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초대교회 유명한 부흥사하신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한 교회 가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시고 저녁에 쉬고 계시는데, 저녁에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요? 하고 문을 열어줬더니 아주 옷을 예쁘게 입은 교인 하나가 찾아와서 목사님을 뵙고 싶다고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왔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소리 질러도 안 나가고 달려드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길선주 여기서 죽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여자가 깜짝 놀라서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소리를 질러서 내쫓은 거죠. 가만히 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 죽습니다. 유혹에 눌려 죽습니다. 하나님, 길선주
여기서 죽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도망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닐까요?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이 꿀단지같이 좋고 아름답고 또 행복한 것도 많고 보람된 것도 많지만 영적인 눈으로 예리하게 보면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그런 거죠. 앞으로 세상은 더 바벨론화 될 것이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바벨론 정신이 점점 그들을 점령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약속이 아니었습니까? 앞으로 세상은 점점 바벨론화되어 갈 것이고 성도들과 교회도 바벨론 정신이 점점 파고 들어오겠지만 하나님 수서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끝까지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바벨론 정신으로 적셔가는 이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부모의 믿음을 계승할 뿐 아니라 확장, 성장시켜가는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이는 장소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교구장, 구역장, 권사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시기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